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란 뭐냐 하면은 왜 사울의 인생은 갈수록 이렇게 무너졌나, 내리막길이었나. 근데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아니고 어떻게 계속 오르막길로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되면은 자신 앞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앞에서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사울이 한 번만이라도 여쭤봤으면 아마도 사울의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7절에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조용히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당연히 그 소문이 다 유다 온 지방에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의 반응을 보시면 사울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 앞에 벌어진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그렇게 그는 자신 앞에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왜냐하면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이구 잘 됐네, 스스로 도간에 든 쥐가 됐구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신 거야 라고 그렇게 사울은 자기 앞에 벌어진 사건을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분은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울이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비현실적이 되면서부터 사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의 이 입술의 표현은 신앙적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신앙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수록 사울은 더욱 하나님을 많이 언급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왜 이렇게 판단 미스를 하게 된 거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하나님, 지금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묻기만 했어도 그의 영이 조금씩 깨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으시죠? 이 질문에 우리는 바로 대답을 해요. 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멈칫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조금 별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음성을 들려주실 때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걷는데 뜻이 안 맞으면 동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게 요나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요나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는 다시스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요나는 요나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왜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했는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이제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경험을 너무 좋아한대요. 왜냐하면은 경험은 정직하니까.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 있는데 경험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아, 그때 그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 경험을 통해 배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한 번 경험이기 때문에 에이, 뭐 운이 좋았겠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거든요. 그때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의 부하들을 3번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그의 부하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있던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또 다윗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빨가벗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긴 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분명 사울은 성령 받으려고 사무엘에게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는데 딱 사무엘 앞에 섰더니 사울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입신을 해버린 거죠. 그러더니 온 옷을 다 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경험을 통해서 못 배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 이유가 뭐였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인생이 자꾸 내리막길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사라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은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그랬어요. 군사로 불렀다. 그래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울이 그냥 아주 정예 부대를 이렇게 딱 편성해서 조용히 그일라로 내려간 게 아니고 판단 미스를 하잖아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다 군사로 무장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점, 분명한 차이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지금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마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이 당신을 죽이러 온다. 다윗 당신을 죽이러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잘 보시겠어요?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이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요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고 있냐면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성읍을 멸하려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다윗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이 너 죽이려고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사울이 날 죽이려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나 때문에 사울이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다윗은 사건을 통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나간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놉당에서 자기가 배고프고 칼이 없어가지고 아히멜렉에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설병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 받아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히멜렉과 놉당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다 죽임당하잖아요. 한 사람 딱 살아왔는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탓이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내 탓이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 배운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살자고 거짓말하고 나 혼자 살자고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이 다윗이 배운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사울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이게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구나. 이 다윗이 사건을 지금 해석하는 눈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여기 한번 잘 보시죠. 11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이 다윗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 11절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다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핵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다윗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대신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음성이 뭐예요? 다윗은요,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 번 더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사울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묻는 거죠. 이 그일라 사람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넘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사건을 다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속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요. 근데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잖아요. 계속 물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에 다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그냥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일라로 달려가서 그일라 백성을 살려준 겁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가 또 다른 적을 만드는 것은 완전 우리가 완전 위험에 우리가
완전히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왜 사서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겁니까?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제가 그일라에 가서 백성을 구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가지고 사실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근데 아더 핑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일라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쫓기고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이 그일라에 있던 유다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의 입장에서는 와, 우리를 살려준 거는 다윗이지 사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일라 백성이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윗은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그랬더니 그일라 백성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준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저들을 구원했는데 저들이 저한테 배신을 한다고요? 그럴 리 없죠. 다윗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해석의 방법은 사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 백성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를 피해 도망칩니다. 그런데 14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무르게 돼요.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12절과 14절 끝에만 잘 보시면은 12절 끝에 보면 뭐냐면 그일라 백성은 다윗을 넘겨요 사울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어려움에 빠뜨려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34편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의인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 건지신다. 근데 다윗이 그 다음 이어지는 시편 34편 20절에 뭐라 하냐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훗날 이게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가 되잖아요. 이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훗날 30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하나가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는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묻게 해달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보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